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일으킬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대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달라는 거. 너희들을 하늘 보좌에 앉아 놓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여놓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저 천국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잡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러 하늘에서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궁극적인 자리가 거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거기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자리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그 자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은 뭐였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으셨고, 이 타락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 피로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죄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구원은 뭐냐?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내 혼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혼자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니까, 그분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접이죠. 영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영접하느냐? 내 주인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 올라가셨어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우리가 살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중매하는데 결혼하면 살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좋은 집 있다고 결혼해보니까 반잣집이고, 그죠? 시대 식구만 있고 막 시동생 가득 차 있고, 아이고 속았네 속았어. 결혼이 고생 시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바로 하늘 보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꿈은, 야, 우리 성도 한 사람 어떤 집을 준비해 놓을까?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 놓을까? 어떤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히 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다 뺏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사실은 마귀가 그토록 탐냈던 보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좌까지라도, 그 영광까지라도 함께 나누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 보좌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보좌,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보좌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사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진노의 자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면, 로마서 우리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왜 같이 못 사느냐?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봅시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참 이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얻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넣는 자리고 영원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라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내 것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걸 바라보고 저걸 위해서 살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하늘 보좌가 내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걸 바라봐야 돼. 내가 눈만 뜨면 그걸 바라봐야 돼. 내 집을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뭘 주목할까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 가만히 주목할까요?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주목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찾을 때 보이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은요, 천국에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밖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가보면 이 땅에서는 누가 예수를 많이 알고 신앙 은사가 있니 없니 이야기하지만은 천국엔 그거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잘 보이지 않, 옛날에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동으로 자기 거울을 보면 잘 못 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 청동 거울을 보듯이 주님을 이 땅에서 보지만은 천국에서 어떻게 보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을 보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지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뭐가 없을까요? 병원도 없는 줄 믿습니까? 병원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아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가 못 이겨나가.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참 더럽지 않는 이 영원한 유업이 우리 것이고 하늘 보좌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고난은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찾읍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이는 신앙까지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리게 만들거든요. 악착같이 가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진짜 이 땅의 것은요,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것을 중에서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은 다 하늘에 있는 점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내 거 아니에요. 나 놓고 가야 돼. 다 썩어져, 없어져. 여러분, 내 몸도 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형체를 입고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금덩이 하나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영혼만 들어간 다음에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 거기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다이아몬드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 내 육체도 나눠고 가야 돼. 영혼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 가져오지 말래. 왜? 천국의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천국의 것이 우리 거니까. 천국에 너희들이 옷을 준비해 놓고 내가 너희 집을 준비해 놓고 천국에서 너희가 입어야 될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을게. 여러분, 이 몸, 썩어진 몸, 이거 다 없어질 겁니다. 진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인 줄 믿습니까? 너무 이 몸에 이 몸이 이 몸 때문에 너무 시간 많이 벌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이 몸 가지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이건 썩어지고 아파하고 죽어야 될 몸이잖아요. 이 몸은 진짜 내 몸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 몸 어디 있다요?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 아멘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병드시 않은 몸, 그 몸이 진짜 내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것은 내가 하나도 없어. 천국 못 가져가. 다 나눠고 가야 돼. 다 썩을 거야. 다 쇠해지고요. 솔로몬의 그 영광도 저 피이 나는 백합화보다 못한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다 썩어져 버릴 거니까. 아무리 이 땅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보물을 쌓으더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더라. 아멘입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꽃이 하나 정원에 피는 점 있습니까? 정말 어떤 자매가, 천국 갔던 자매가 그렇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할 때마다 자기 집에 꽃이 하나, 꽃송이가 하나. 영원한 꽃, 시들지 않는 꽃이 피는, 그죠? 거기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없어지고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허상인 것입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내 마음 뺏기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헛된 삶을 살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속상해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마음을, 우리 아픔을 좀 보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이걸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뭐 입을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집에 대해서 너무 딱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나누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영원한 것이 진짜 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만 뺏기 있어야지 내 어떤 작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다 와서 마트 갔다 와서 과일 썩은 거 사가지고 오면 바나나 샀는데 위에는 탁 마트에 가보니까 이것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위에는 썩지 않는 거 다 해놓고 밑에 다 썩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죠. 참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돈 빌려준 거 안 갚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100만 원 안 갚아주면 막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을 모르니까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썩을 거 없어질 거 거기에 내 마음 뺏기면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라져 없어질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의 것은 그 사람 몸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사람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거 다 나놓고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과 그런 지각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곳 내 집 아닙니다. 아멘. 이곳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빨리 가서 빨리 주님 만나서 천국 갑시다.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 마라나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이 땅 이것을 좋아하고,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이 땅.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보내고, 홍수 나게 만들고, 온갖 전력 땅 다 보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신 차려요. 이 땅은 살 곳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이것이 내 곳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끼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이런 전염병 주고 정신 차리라. 네가 살 곳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냐.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부활과 그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소유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뭐 예수 저 사람 아니야? 뭐 기독교의 창시자 그 정도로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단 내 개수 그 정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눈을 열어줬잖아요. 이게 감사한 점 있습니까? 야, 이분이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시느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분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신성의 충만함이 다 있구나. 아멘. 이분 안에 천국이 있구나. 아멘. 이걸 우리가 딱 보니까 이야, 이분 안에 뭐가 있느냐?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까 이걸 본 사람은 예수를 이걸 우리는요, 이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해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인이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부인이 안 돼서 예수님을요 끝까지 믿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요, 그분은 내가 아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니 안 믿니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알았는데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나 보니까 그분 안에 영광을 내가 딱 보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인이 안 돼서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봅시다. 죽음이 막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쫙 열려지고 내가 받을 영광 하늘 보좌가 보이는 사람은 죽음도 쉽게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영광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보이는 자, 하늘의 그 영광을 소유하는 자는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믿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영으로 계실까요? 사람의 몸으로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있는 줄 믿습니까? 여전히 인성을 입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성을 여전히 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야, 한번 떼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 성자 하나님을 볼 때
육신을 입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줄 믿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인데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다 있고,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독생자이신 이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영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 지혜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봅시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내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느냐?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예수를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분을 알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얻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소원이 일어나야 돼.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이분을 알면 알수록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위엄이 가득 차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세요. 주님을 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 만물 우주를 보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은 촛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내가 보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 대단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땅에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그보다 더 천만 배, 억만 배 더 크신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재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본다면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성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 안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뭐예요? 야, 예수 그놈, 야, 예수 믿는 그 자식들 내가 죽여야지, 죽여. 이것들 사람이 주제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진다고, 야, 이놈들 다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죽는데 정인으로서 그가 먼저 스데반을 죽였고, 정인이 먼저 돌을 던지니까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의 찬란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그가 누렸을 때 그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시간 좀 내려놓고, 고난의 거 좀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 안에 어떤 은혜와 진리와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 작은 거, 이 썩어진 육체에 내 마음 생각 다 뺏기고, 내가 없어질 그 물질에 내 마음 다 뺏기고, 내가 내 것도 아닌 그 썩어질 것 가지고 내 마음 다 뺏기면서 살다가 죽음 맞이할 때 그 죽음이 또 두렵고, 왜?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저 천국, 찬란한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놔요. 이게 자기에 대한 너무 애착이 강한 거야. 자기에 대한 그 민감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좀 바라본다면, 예수,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 내가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바다를 갈랐지만은 하나님 그곳으로 만져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소유했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누리는 거하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만날 때,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내 삶 속에 올 때, 그분이 이루신 이 부활의 그 영광, 복음의 그 능력을 내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고,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2절, 우리 로마서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게 만드시고 화평케 만들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영광을 보면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막 기뻐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게 신령한 몸이 있구나. 야,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구나. 임재 하나라도 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깊이와 은혜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크기와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맛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맛보는 줄 믿습니까? 이 엄청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조금 맛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맛봐야 돼요.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지 못한, 나는 한 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한 번도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번도 못 봤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누리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 긍휼, 그 부활의 영광,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걸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놀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참
구원의 그 역사,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냥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아마 100만 분의 1 정도 맛보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지만 실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찬란 영광 속에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아멘입니까? 최고의 찬양과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생각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찬란함, 그 웅장함, 그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천사의 찬양만 들어도요, 우리 삶은 천사의 찬양을 몇 번씩 듣는데요, 들어도 너무너무 좋다는데 그 천사의 그 강한 찬양과 아름다움이 천국에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이미 본자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찬란한 영광, 지금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주님 음성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주님과 인생한테 더 살고 싶어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릴 때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맛보고 싶었어.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임재와 교제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매달리고 찾고 또 찾고,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서 잠이라도 주님 내가 오늘 잘 때 천국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잖아요, 여러분. 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세상에 썩을 겁니까? 아직 썩을 병들 이 육체에 아직까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복음은 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를 준다면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 마음을 뺏기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고통도 질병도 두려움도 위험도 넉넉하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세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해놓고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연 중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난을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그리고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연단이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고 우리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 연단과 어려움 속에 내가 환난 속에 연단을 받아 내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들고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해요. 인었을 막 핍박하고 막 환난을 막 줘요. 그래 우리는요, 아이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다듬어가고 또 뭐예요? 저 영광을 바라본 소망을 가지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기쁜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면 뭐냐? 바로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면 그래 좋다. 내가 더 인내할 거다. 연단 내가 더 그것도 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질게. 내가 더 환난이 오면 내가 천국이라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김일동 목사님이라든지 이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들, 환난이 오고 국가에 장래가 없고 희망이 없을 때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느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오면 주님 다시 오시나. 아멘이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안 꺾이는 거야, 안 꺾이는 거야. 주님을 향한 더 열정과 믿음에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절구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모르면 내 혼자 열심히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되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땅에 몸이 썩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후패해져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영광의 은혜의 자리가 있고 새로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우리가 충분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환난을 주시냐, 왜 연단을 주느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더러운 거, 금이 말이 마치 재련을 통해서 깨끗해지듯이 끊임없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너 아직까지 세상의 소망이냐? 너 아직까지 자식에 대한 기대 있냐? 세상 모습 살만하냐? 다 썩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네가 바라볼 것은 하늘 보좌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소망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거 진짜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기뻐하고 그 충만한 영광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 소망, 이 소망 헛되지 않아.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오신 이 복음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또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은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자인 줄 믿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그런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가난하죠. 또 연료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들을 보면요, 너무 가난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로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겠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40대가 이상 되면 내 얼굴에 책임져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절대로 얼굴을 보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 얼굴이 나오고요. 두려우면 두려운 얼굴이 나옵니다. 집착과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욕심의 얼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좀 내려놔요. 세상 거 좀 내려놔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해요.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나를 보면 나는 무너져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쓰러져요. 세상에 잡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찬란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린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내 마음이 주께 가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매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싹 뺏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담대히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물질 하나 못 이기고 이 염려 하나 못 이기는 사람 어떻게 죽음을 이겨?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은혜를 바라본 자는 죽음도 넉넉하게 이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조차도 촉발해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런 자를 누가 이겨요? 죽음을 추월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소망인 사람을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많은 시간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복음으로 들어가시고 기도로 들어가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 바울이 봤던 그 영광, 계시록의 1장 7절에 봤던 요한이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은 자처럼 죽은 개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이런 즐겁게 기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그 위대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하늘이 막히고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전부 땅의 것에 매여서 두드리처럼 땅만 파고 있냐?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자꾸 묵상이 커져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왜 만나느냐면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영광 속에 진짜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격 속에 살고, 오늘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그 본능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원래 영과 혼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가 완전히 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질란단 말이에요. 이게 안 떨어져. 이 본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음조차도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여 떨어져도 좋습니다. 아멘. 죽음이 기다려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 땅 이것을 가지고 영원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넉넉하게 이기고 이미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영광이 우리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치잘하게 반찬 좀 썩은 거 가져왔다고 열받지 마시고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니, 돈이면 또 빈땅을 짓니, 그런데 마음 뺏기시면 아니고, 몸 아픈 거 그게 마음 뺏기시면 이 다 썩어지니까 내 거 아닌데, 내 몸 아닌데 이거 이 진짜 내 거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 내 끼인데 이 몸 주신다는데 왜 하려고 우리가 거기에 면역이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왜 사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는 왜 가짜를 가지고 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신령한 몸은 전혀 네 거 아닌 것처럼 그 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 대한 미련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